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머리 숙인 심령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믿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31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염규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고난의 길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와 함께 걷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하고 지혜롭지 못하는 세상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역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입혀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의 말씀 증거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 체험받아서 우리의 믿음 반석 위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변화받아 우리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셨사오니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을 힘있게 하셔서 이 시대의 구원의 빛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이가 안정되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가 다시 한번 힘을 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탓인 줄로 압니다. 사회를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기나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또 재산 손실로 인해 아파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맡은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한 심령 한 심령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충만한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수망과 기쁨을 품고 승리하는 나라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 안에서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개인의 문제, 또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며 표적을 행하사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날이 저물어 감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물은 것 아닙니다. 6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해야 하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빌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물으셨습니다. 빌립은 각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요즘으로 계산하면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이나 되는 많은 돈입니다. 빌립은 조금씩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이 될 것이니 풍족하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언제 그렇게 계산을 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빌립의 계산 능력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계산에 탁월한 빌립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돈이 없으니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떡을 사는데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것이라는 빌립의 대답은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만일 빌립이 주님, 아무리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돈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니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돈이 없지만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대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의 계산과 판단을 앞세워서 부정하기 전에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신앙생활 할 때 현실을 파악하고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 판단과 계산이 앞서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 능력을 앞세우기 전에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없으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전에는 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안드레를 봅시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계산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면 안드레는 현실적으로 있는 것 보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본 안드레는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보탬이 될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을 함께하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다 나누어 배불리 먹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밖에 없냐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불평하고 부정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있으니 참 감사하다고 감사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와 같이 내가 가진 적은 것 보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낙심하는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희망을 소유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도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안드레에게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5,000마리가 주어졌다면 안드레가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긴 해도 안드레는 이렇게 많은 건 나 혼자 어떻게 하냐라고 혼자 못한다고 걱정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만일 빌립이 계산한 대로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었다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후에도 매번 돈을 가지고 떡을 사 먹이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먹을 것이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먹을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도 사업에 어려움이 닥쳐도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생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결할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생깁니까? 빌립과 같은 사람의 계산적인 능력과 지식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안드레와 같이
현장의 조건이 좋으면, 현장의 조건이 나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오직 주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왜 나에게 병이 생겼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죽을 병을 주셨는지 불평하거나 이것저것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는 이 큰 무리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고 결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사랑도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물으시면서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만 찾는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조건과 현실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부정하며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만 아닙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나 주님은 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부정적인 삶의 자세를 버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기에 믿음 안에서 소망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만 매달리면 우리는 현실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에 충실하되 현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현실을 뛰어넘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보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모든 부정적인 자세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현실과 조건을 바라볼 때 안타깝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먼저 감사하고 간구하는 믿음과 함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온전히 바쳤던 온전한 헌신의 모습, 어린 소년의 온전한 헌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정포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넘치는 은혜와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손길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성명서. 코로나19 감염 사태는 멈추어 서서 돌아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가 멈추어 선 동안에도 욕망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돌아보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삶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문명사의 흐름을 잊지 못하고 돌이켜 사는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파해야 할 교회는 도리어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가 되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분노와 아우성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가 결코 세상보다 이타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다는 준엄한 꾸짖음을 듣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세상 앞에 미안합니다. 회개로 무릎을 꿇고 참회로 엎드립니다. 극우적 정치 이념과 근본주의적 믿음이 결합한 정광훈 현상은 한국 교회의 민낯이었습니다. 분단 체제에서 화해의 가교가 되어야 할 교회가 대결과 증오를 부추겼습니다. 극단적 혐오와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정광훈 현상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적 방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만 800명이 넘어섰음에도 바이러스 테러다, 확진자 조작이다는 등의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병원을 탈출하는 등 일반적 상식과 규범마저 무너뜨렸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즉각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 절연을 선언하고 그를 교계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정광훈 현상을 배태하고 비호하거나 또는 방관해온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잘못을 통렬하게 참회해야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숱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 생명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종교의 자유, 헌법상의 자유를 내세우며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는 방역 당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나서는 목사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의 종교적 자유가 남을 위험에 빠뜨릴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과 법을 논하기 이전에 교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회가 세상에 십자가를 지워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기 주장을 위해 세상의 희생에 무관심할 때 이미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집단 이기주의, 거짓 우월감과 자가 당착, 편견과 혐오를 전파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 생명의 존엄을 위협하는 개인과 집단과 문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성찰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의 근대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소중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 섬기고 봉사하는 현장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때마다 힘을 보탠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전통의 깃발은 찢겨졌고 땅에 버려져 밟히고 있습니다. 그 깃발은 우리로 인해 빛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참회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의 아픔을 보듬고 섬겨야 합니다. 분단과 대결의 상처를 가슴에 품고 평화를 여는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몸으로 살고 삶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2020년의 한국교회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기장교회는 물론 깨어있는 신앙의 형제 교회들과 손을 마주잡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앞에서 모든 교회들이 방역에 앞장서 협력함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다짐을 실행하는 기장교단의 모든 교회와 또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회 경제적 피해자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아멘.